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그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람에게 아들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또한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위로와 안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경외함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나에게 신호를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언제 아프셨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 진단을 통해서 역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언제 시작했는지 또 어떠한 병인지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 때로는 주사도 맞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합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하면 우리는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축복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선지자를 통해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민감하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먼저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과거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소개할까요? 황의일 목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는 의인이었으며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디크라는 단어인데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이것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은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관계가 깊은 대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쉽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배우자의 눈빛만 봐도 그리고 말만 들어도 이 배우자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도님들? 사실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과의 그런 친밀함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부교육자들 시절에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하고 참 행복하게 사역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교환해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참 그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말을 표현하기도 전에 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예로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형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속죄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아론이 속죄 예배를 드리자 그 진노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메시지를 누구나 동일하게 듣지만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심각함, 이 엄중함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로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제 딸아이와 대화하면 대부분은 하이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 톤을 좀 높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날이나 이렇게 저음으로 얘기하면 아빠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무엇입니까? 무언가 제가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돼. 그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야. 자녀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정에 휩싸여서 화를 내고 그러지는 대부분 않을 것입니다. 아이한테 처음에 잘 이야기하다가 이 아이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다가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다른 때하고 달리 이 사태의 심각성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지켜봅니다. 이제 다가올 시대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변화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 성장하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런 행동이 보이면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은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신자들이 물론 육체적인 공격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있을 텐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을 텐데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야 점을 저는 느낍니다. 고통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별발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후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게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우월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 다윗 왕. 그러니까 그들은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그런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권력과 힘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욕망대로 행해서 도덕적 타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 죄에 오염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을까요? 사람의 딸들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믿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이 죄가 이제 창세기 4장에 형제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이제 죄가 확장되었고 이제 6장에 보면 온 인류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이 바이러스가 더 증가의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이 죄의 확장성은 심각합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비유를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등 앞에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신호등 앞에 서서 갑자기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냥 그 사람만 하늘을 쳐다보지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신호등 앞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자 주변 다른 사람들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타락한 관습들을 도덕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선택이 무엇이냐면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킵니다. 회색지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이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요. 괜찮습니다. 다 옆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회색지대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던 이 죄악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멸절시키는 최후의 수단을 쓰실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여기서 이 근심하고는 아짜부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근심을 나타내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하다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말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는데 죄악이 가득해서 그 부패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끝이 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 그 순간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들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비하신 허락하신 은혜의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입니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 문을 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처럼 심판의 순간이 찾아오면 문은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닫으신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민감함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민감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경고함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가 현대판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면 이것을 쉽게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나요?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비방하고 그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성과 이 지성이라는 걸림돌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경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것에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이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자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가축들을 기억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통의 소리가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성경 이후에 보면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 아이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와 그의 가축들을 기억하시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자 홍수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어떤 분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겨서도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드셀라와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고 계시죠? 그는 창을 던지는 사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이 예전에 창을 던지는 사람은 어떠한 좀 그 부족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패배하고 그 사람이 전쟁에서 싸워 죽으면 그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때문에 에녹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369세입니다.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369 플러스 600은 969세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오로지 방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내 인생의 길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열망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큰 만큼 우리가 은혜를 남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순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목회에 뛰어난 달란트, 능력, 은사, 저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정말 깨끗한 물.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아주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무엇이 일어날지 절대 확신할 수 없고 안전한 곳에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떠한 우리를 막연한 곳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에게 순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그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